구약 성경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석절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나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찌꺼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적에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몇 분들이 빠졌지만 늘 나오시던 분들, 오진경 원사님이 언니분이 아프셔서 지금 LA에 가셨다고, LA에 지금 계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뭐. 자, 그 광고 한 2가지만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8월 5일부터 7일까지 선교 가는데 제가 카톡에 글을 남겼듯이 초코파이는 다 들어왔습니다. 후원이 다 들어와가지고 넘치게 들어왔어요. 넘치게 들어와서 더 나눠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실 하나 나눠주는 것보단 둘 나눠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있을지 잘 몰라서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아마 2개씩인지 아마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 남는 대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중에 우리 제임스 김경진 성도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스트로크가 왔죠.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셔서 지금 집에 계시는데 스트로크 오니까 이제 좀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굉장히 어눌하세요. 잘 못 알아들을 만큼,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만큼 어눌하시고 그 다음에 팔은 움직이시는데 다리를 거의 못 움직이시고
그래서 지금 거동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혼자서 앉을 수도 없고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워낙 고령이세요. 93살로 알고 계십니다. 93인데 병원에서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치료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질 않고 집에 계시는 거예요. 집에 계시고 뭐 호스피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호스피스가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교회 나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 나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뭐 제가 좀 신방을 저는 갔다 왔는데 교인들하고 한번 와도 되겠느냐 했더니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인하고. 그래서 신방은 갈 수 없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어떻게 주중에 영상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영상 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했고 넉넉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주변에 뭐 제국들이 서서히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그럴 만큼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땅에도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들은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굉장히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부자는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주 부유한 나라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부유한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대단히 뭐라 해야 됩니까? 안일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말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뭐 강력해서 든든한 게 아니라 나는 가진 게 많아서 든든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이나 가드로 내려가서 봐라. 그들보다 너희들이 나으냐? 나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보다 너희들이 영토가 많냐? 그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한테 말하기를, 야, 다른 나라 한번 봐라. 너희들이 뭐 대단히 잘 사는 줄 알고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거는 집에 침대에 누워있는 게 제일 편안해요. 집에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뭐 밥 해주면 밥 먹고 이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삶인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회학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분명 가난하게 살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내년에 하지, 뭐 일찍 나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좀 이따 열지, 오후에 열지, 오늘은 안 하고 내일 열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있잖아요. 아유, 뭐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됐지. 뭘 두 번씩이나 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유,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교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교회까지 나가고 그냥 1년에 한 절기 때만 크리스마스 때 나가고 부활절 때 나가고 추수감사할 때 나가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건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돈 못 벌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비교적 나름 굶지 않고 나름 성공하는 이유는요. 부지런해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면 성실해.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근면하고 성실해. 그래서 나름 잘 삽니다. 비교적.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그래도 비교적 잘 삽니다.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편안함을 유혹하는 게 뭐냐? 우리의 편안함을 유혹하는 게 물질의 풍요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돈이 많으면 자꾸 편한 걸 찾아요. 자꾸 편한 걸 찾습니다. 예. 그럼 뭐 돈이 많아서 뭐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그 어려움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편안함을 맛본 사람은요, 그 편안함을 포기를 못 해요. 그러면서 점점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나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방탕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하상에 누웠다. 상하상이 이제 코끼리 상하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비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끼리 상하가 뭐 이게 큰 코끼리 상하가 얼마 있지도 않는데 요걸 어떻게 해서 침대로 만들어서 누우면 그 옛날에는 이게 제일 비쌌나 봐요. 그 옛날에는. 거기에 눕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늦게까지 기지개를 펴고 양떼 중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소 중에서도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게 제일 비싼 것들이잖아요. 어린 것들이 제일 비싸잖아요. 어린 것들이 좋은 거고. 그런데 얘들이 커서 새끼를 낳고 얘들이 커서 뭘 해야지 이게 더 번창해지는데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주로 어린 놈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먹으면 이제 노래가 나와야죠. 노래를 지절거리고 그냥. 그 다음에 또 노래 부르면 또 마셔야죠. 포도주를 마시는데 잔에다 마시지 않고 대접에다 마셨다. 이게 다 방탕함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대접에다 마셨다. 에어컨 잠깐 켜실래요? 조금 덥죠? 예, 살짝. 예. 우리 옛날에도 보면 방탕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리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좋은 고기를 계속 먹고 그러다가는 결국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환난이 올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오면 오는 거고 심판 오면 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심판을 대해서 우리가 징계의 대상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시험 치는 날이 있고 뭐 숙제 검사하는 날이 있고 언젠가 그 날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상급 학교로 진학해야 되는 날이 있고 그 공부 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부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생각할 만큼 사실 특별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특별하게 사는 건 좋은 게 거의 없어요. 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삽니다. 죄악 가운데. 그리고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괴롭히고 갑질하고 뭐 아주 비하하는, 지금도 또 한국에 무슨 장관들 임명하는데 청문회 한다고 뭐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들 들려오는 거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보좌관들을 갖다가 하인 부리듯이 부리고, 그런 게 아닌데 아랫사람에 대해서 하인 부리듯이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장관을 하겠다고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사람들 정말 국민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을 짓밟고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모스가 책망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자체는 큰 축복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 있잖아요. 큰 축복입니다. 물론 정직하고 정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인데 정당하게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면 그 축복을 가지고 또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정당하게 벌었지만 내가 번 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내가 마음대로 써도 하나님께서는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라고. 우리 멕시코 갈 때 뭐 가서 그들과 음식도 나누고 또 선교비도 전달하고 옵니다. 사실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 아이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하라는 거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부터 계속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예, 늦잠 자고 기지개 펴면서 뭐 떠드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간다 그 말이에요. 제일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12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예, 말이 바위 위에서는 못 달립니다. 바위 위에서는 흙바닥에서 달려야 되죠. 소가 바위 위에서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바위가 단단한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치에 안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치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행동. 그러면서 그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쓸개가 뭐죠? 쓸개가 뭐 사람 몸에 있습니까? 예. 쓸개, 곰 몸 안에도 있는 게 쓸개인데, 이게 쓸개가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쓸모없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갖다가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쓸모없습니까?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쓸모없는 것. 그 다음에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쑥도 지금 우리나라는 쑥을 잘 먹지만 옛날에는 쑥이 썼나 봐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쓴 쑥은 쓸모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에서도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안일함. 제가 지금 14년째 교회,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거 부담돼서 이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정말 놀랍게도 있잖아요.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혼자 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 하는 일이. 꼭 누군가는 있었어. 꼭 누군가는. 옛날에 유하선 장로님, 유성자 권사님 계셨댔고요. 그 전에 또 이용익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이보희 권사님, 궁보영 권사님 계셨댔고요. 새벽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냥 한 명씩, 두 명씩. 유 장로님 나오셨고. 또 그 후에도 언제는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한두 명 나오고. 최근에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이명자 권사님 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혼자 있어요. 무려 2주간 혼자 있어요. 이게 위기구나. 우리 교회의 위기구나. 분명히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고 했어요. 오케이. 어떤 분이 또 아프세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딱 맞물리더라고요. 희한하게. 기도 안 할 때 그런 일하고 맞물리더라고요. 지금이 우리 교회가 정말 위기다. 정말 위기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새벽에 참
새벽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목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좀 비교적 괜찮은 게 새벽이 새벽 같지가 않아요. 정말 훤해요, 요즘 훤합니다. 훤하고 나올만 해요. 나올만 한데, 참,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문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기도를 할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그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일꾼,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정말 밝혀질 수 있도록, 물론 뭐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저 혼자서 밝히면 되긴 되지만 혼자는 늘 외롭잖아요. 혼자는 늘 외롭고 같이 이렇게 숯불도 있잖아요. 혼자서 불이 잘 안 붙어요. 같이 붙어야 돼. 같이. 기도의 일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이 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면 이제 다 됐구나.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도요, 딱 때가 되면 이제는 못 나가는구나.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1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1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열심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편안함을 다 떨쳐내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깨어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베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영적으로 위기는 아닌지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걸려있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